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으라 하셨으니까 닫힌 마음 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신기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청소년들 차량 공사 끝나고 제가 집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는데 저는 제 차선을 타고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어떤 트럭이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저를 들이받아서 제 파란색 차가 부딪혀서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저 큰 트럭이 저를 갖다 막았는데 이 차 중에 기스난 부분 없고 찌그러진 부분도 없고 다만 한쪽 미러가 뒤로 접혀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행색이 그분이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못 모으시는 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느낌이 와서 기스 없으면 찌그러진 데 없으면 넘어가자 그렇게 마음이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러만 꺾였고 미러가 조금 깨진 것뿐, 유리는 깨지지 않고 미러를 감싸는 플라스틱이 원래 깨졌었습니다. 근데 그 깨진 데가 조금 더 깨진 걸로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은혜되는 아멘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얘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보내드리자 해서 보내드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까지는 그냥 몰랐어요. 마음이 훈훈해서 그래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냐, 어차피 저 플라스틱 따위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보내드리면 기분 좋고 끝나는데 며칠 후에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 사건의 의미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차량을 운전하는데 분명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차가 수리하는 중에 잘못돼서 수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타이어가 일자로 이렇게 서 있으면 핸들도 일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타이어가 살짝 틀어져 있으면은 핸들은 정이지만 타이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약간 틀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을 놓으면은 이게 금방 딱 휘어서 핸들도 휘어있고 방향도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되게 불편한 거, 그 상태가 제가 확인을 해서 이거 뭐냐, 이거 한번 고치려면 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만큼 휘었으니까 힘들지만 돈 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쓰자 그러고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이쪽 측면에서 이쪽을 박았죠. 저는 분명히 일로 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박았는데 그러면 제가 운전해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전에 운전이랑 분명히 휘었는데 안 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마 어제 그 미러 잠깐 밀었다고 이 조향장치가 다시 회복됐다고? 안 믿어지면서 제가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오면서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진짜 회복됐다면 제가 핸들 안 잡아도 일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실험해봤고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 차량 공사 어떤 주일학교 학생을 데리러 가면서 올 때까지 계속 해봤는데 조향장치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요만큼 틀어져 갖고 센터 가서 돈 주고 고쳐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어제 한번 살짝 밖에서 찌그러진 데도 없고 기스도 없는데 미러만 턱 꺾여 있는 거, 그거 한 번만으로 조향장치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운전하기 되게 너무 편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되는 얘기네, 감사한 얘기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이런 고난,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허락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그냥 받고 불평 안 하니까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은 저에게 필요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아멘. 제 차에 휘어져 있던 것을 다시 온전케, 저와 여러분에게 침투하는 이제 앞으로의 고난들은 목적이 있는 고난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휘어져 있는 것들, 앞으로 사역할 때 방해되는 그 휘어짐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을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중에 들려오는 그 설교 말씀,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거든요. 들려오는 말씀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만 바라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는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사실 위에 확증을 하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첨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줬다 적어놓고 그러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교인이 지금 하늘의 상급이 대기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의 통을 넓혀라고, 그들의 믿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개념,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믿음 방식 모든 것을 넓히려고 말씀을 계속 준비할 것이고, 오늘 말씀도 우리의 개념을 넓힐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이 되지 않고 큰 그릇의 믿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통을, 그릇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상상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넓어질 수 있는 무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넓히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바람대로 넓어진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자는 겉으로 보나 스스로 보나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받은 자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바람대로 내 믿음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이제 넓혀야 하고, 나의 그릇과 내가 복받을 내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확장시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존재 경험해야 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분께서 내 현실도 마찬가지로 잠잠케 하신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담길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이제 깨달으시고, 예수 믿는 내 믿음이 어떤 환경까지 초월할지 직접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아멘.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전부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깊이 심겨져 있는 상식들 뿌리 뽑으려는 목적이고, 내가 섣불리 판단하면서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듣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현실에서 살아왔고 지난 모든 경험들이 내 안에 진리인 척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현실의 가짜 진리와 말씀의 진리가 동시에 품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나온 살아온 경험들이 내 안에 진리인 척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현실의 진리, 말씀의 진리 두 가지를 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며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삶의 경험들과 체험들을 진리의 측면까지 끌어올려서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진리로 여겨서 인생의 변화를 맛보고 싶다면 경험이란 진리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체험, 내가 살아온 방식들 이제 진리 측면에서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학생은 무조건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은 세상 경험을 진리로서 가르친 것이며, 학생들도 내가 지금 교회 일에 시간 보낼 때가 아니지, 내가 고3인데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대학 진학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보낸다면 그도 역시 세상 방식을 진리로 여기는 중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것도 현실적인 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바로 벗어나야 합니다. 지극히 합당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게 옳다 할지언정 예수님 말씀이 반대를 말하시면 우리는 계산치 말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이 큰 자다 말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주저하면서 흔들려가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제 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도 확인할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분의 사고방식 내 삶과 연결지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우리가 오해하거나 시험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깨달음부터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동행하면 복만 있을 것이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함께 겪는 풍랑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가볍게 예수를 믿으려는 자들에게, 믿음 생활 입문 단계에서 머물려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려 하시며 따르는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함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의 상황, 배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며 광풍으로 인해 침몰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죠. 예수와 함께 풍랑을 겪게 될 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기대 말끔히 버려야 하며 내가 보험 들듯이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길은 어찌 보면 저런 과정들이 당연합니다. 짧은 내 인생 동안 내 믿음이 항상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험난한 길들 예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알지 못한 채 풍랑을 겪진 않겠지만 미리 우리 마음에 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게 사건 사고를 허락하실 수 있다. 그때도 내가 굳건하게 예수를 붙잡는가 의지하는가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 생각에 체계를 세워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배우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맞으러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 이런 길일 거야. 예수와 함께하는 길은 이런 좋은 길일 거야. 이런 생각, 고정관념, 상식들로 가득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이런 풍랑, 광풍이 있는 그런 길일 거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하신 내 구세주니까, 전능하신 내 구세주니까 나는 그와 동행하면 안전히 보호받을 것만 생각했지 이런 상황이 올 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현재 물이 넘쳐 들어오고 있으며 바람은 물결을 일으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일뿐이며 옆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상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며 뭐 일만 터지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이런 상식적인 반응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며 두려워할 일 앞에 바로 두려워해주는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자신이 지금 옆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누구도 그 시대 그 장면으로 돌아갔을 때 담대히 버텨낼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면에 가서 저는 담대하게 버틸 수 있어요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삶 가운데 맞이하는 상황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데도 내 삶을 위협하는 일은 찾아오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게는 두려워할 일, 걱정할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믿는 자가 가질 상식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그분께 보일 것인가 미리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묵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정말 모르셨을까? 정말 주무시는 중입니까? 주무시는 척일까? 육은 주무시지만 영은 깨어 계실까? 아무리 묵상해도 너무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전한 쪽을 잡고 전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는 환경은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고 파도로 인해 잠들 만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우리 집을 잠기게 할 만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우리 집이라는 기반, 이 배가 지금 깨질듯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믿는 자는 이럴 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듯 합니다. 나는 힘든데, 우리는 힘든데, 나는 두렵고 도움이 필요한데 마치 예수님은 주무시는 듯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우리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가 내게 기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일생일대가 기회로 여기는 자기 때문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순간이 내게 왔다면 믿음으로 순간적인 대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닥치면 걱정부터 하는 자, 상황이 닥치면 입술로 믿음의 선포부터 하는 자, 전부 자기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만 터지면 한숨을 쉬고 어떡하나 낙심을 해버립니다.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어떤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상황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뿌리노니 이 상황은 사라질 것입니다 말하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평안하게. 이건 전부 다 자기 믿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 믿음의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택함받았고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든지 무너짐이 발생하든지 내 입은 항상 같은 것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는 자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상식이며 배에 물이 넘쳐들어와 곧 침몰할 때 보여도 개의치 않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상식입니다. 아무리 이걸 받아들이려 해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된다면 내 마음에게 말하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강하게 각인시키면 됩니다. 환경이 말하기를 예수를 보지 말고 망해가는 네 현실을 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무시는 평안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이 똑같은 방식이 존재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우리 역시 믿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내 환경을 참아내며 환경으로 인한 막막함과 두려움들을 개의치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할 정의는 이겁니다. 믿음은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 바가 아닙니다. 개의치 않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은 무너졌고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나는 개의치 않음을 보임으로써 내 믿음 드러내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면서 마음은 두려움을 품었다면 나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개의치 않음을 날마다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내 믿음은 때때마다 기록이 되는 것이니 나는 풍랑의 기회 때마다 개의치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38절에서 보니까 아주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원망이 품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깨웠죠. 마음에 담긴 원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번 다같이 본문 4장 3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이 침투했고 이제 내 입에 말은 원망, 불평의 소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와 함께한 입에는 사실상 절대 뒤집힘을 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쉽게 피어오르는 불만들, 내 삶의 원망들이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서 해왔던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배에 물이 차니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 정말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행동도 예수를 믿고 있을 때만큼, 예수를 믿을 때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상식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내 삶의 방식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사실상 내게 아무 도움도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힘들게 주일에 나와서 교회만 갔다 오는 평범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당한 고문, 목숨을 뺏는 위협 가운데서도 구차히 풀려나지 바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위협하고 있는데, 고문하고 있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애기들이 장난감으로 제 팔에 실로서 살짝 감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떡하나 이 억압을, 이 묶임을 어떻게 하지 않냐고, 애들이 푼 거니까 여기 풀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구차히 풀려고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TV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자기 목숨 위협하는 거, 고문으로서 자기를 고통 주는 거를 구차히 풀려나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구차입니다. 믿음 하나가, 이 믿음 하나가 이 받는 고문을 개의치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죽을 수 있음에도 구차히 살려고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의 방식들을 이 세상에 적용하는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의 이 성경 방식들을 이 세상에 적용하는 자들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핀잔도 듣고 너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여김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군중 속에 섞여서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핀잔도 없고 이상하다 여김도 받지 않는 일반인같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고방식 받아들여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환경에 절대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예수님, 이 방식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연에게 꾸짖는 모습, 이런 모습 신기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연에게 꾸짖는 모습,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모습들, 이런 보여주심은 무엇이냐? 환경에 압도당하지 말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환경 가운데 예수의 이름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면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오면 굴복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림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선택한 사람은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를 누르는 이 환경아 떠나가라. 나를 괴롭게 하는 우울증아, 정신병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환경들아, 내 안에 있는 병들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하는 사람, 이게 자격일 뿐입니다. 예수 이름 떠다니는 것이고, 우리 입이 달렸고 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선포, 자기 상상력대로, 하나님 쟤 다 좋은데, 다 평탄해졌는데 제가 요즘 이게 좀 약하네요, 이게 좀 부족하네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남발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하는데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 힘이 들지 않고, 다만 우리 속에서 그런 거 한다고 뭐가 바뀌냐, 어색하네, 불편하네, 오그라드네, 그거 맞아? 이런 거짓된 속삭임만 있을 뿐이지, 믿음의 선포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주의종만 하고 믿음 뜨거운 제만 하고 아닙니다. 믿음 아예 없고 오늘 예수 믿은 그 사람 해보시면 바로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한 대로 된다고, 우리 혀가 인생의 키라고, 말의 힘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믿고 선포한 대로 나타나야 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아멘. 배웠으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치 않는 환경들, 문제들 예수 이름 남발해 가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간다는 사실 스스로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주님 저는 치유 연사가 없는데요,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날 것이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극대화돼서 내게 은사로서 임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감기, 작은 질병들 내게 틈타면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가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무 평범한 구조의 믿음을 가지진 않았는지, 예수 모르는 자들과 같은 수준에서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나는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연 환경쯤은 말로써 제압하신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쯤에서 감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나도 동일하게 선포한다면 내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넘쳐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자의 인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현재 믿는 자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사용하는 것이고 내 가진 믿음을 제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믿는 혜택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그들이 가진 생각의 상식의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상식에서 못 나온 것입니다. 내가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라면 어려움이 올 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도 환경에 좌우된다면 그때마다 예수님 못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까먹지 않기 위해 내 믿음을 예수 반석 위에 세워야 하며 날마다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작할 것은 내 사고방식들 버리며 내 상식들 깨는 것입니다. 내 상식들이 믿음의 도전을 막았고 기적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경험들을 이제는 너는 진리가 아니야 하며 부셔줘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면 나는 그 비슷한 환경 또 다른 환경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믿는 자로서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닌 개의치 않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선포가 날마다 자신과 함께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언제나 사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딱 이때가 제게 첨가해 주신 말씀을 쓸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뒤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막 들어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잘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어요. 실탄, 권총을 들고 있어서 어른을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됩니다. 쏠 수는 있습니다. 조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린 아이가 총을 들고 어른을 향해서 겨누고 있으면 그 어른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어른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권총이 두려워서 두 손 두 발 들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아이가 장난이라도 댕겨버리면 죽기 때문에. 이 아이의 능력이 뭡니까? 손가락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능력이 발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어른을 제압시켜버립니다. 지금 이 원리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입술로 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애기가 방아쇠 당기는 힘 안 들듯이 믿음으로 그냥 말만 하면 저 앞에 있는 어른이 악한 영의 존재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권총,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과 진짜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방아쇠를 당길 정도의 힘,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이름의 선포이며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으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어떤 것 가운데 예수 이름 남발하는 거 주저할 거 없는 겁니다. 맞아. 애기가 권총 들고 방아쇠 당기려면 앞에 있는 어른은 쫄아야 돼. 두려워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환경이 나를 짓누르려 해도 상관없어. 나는 방아쇠 손 넣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내가 식사 기도를 마칠 때만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며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사용될 이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내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선포함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이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 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믿음이라는 새 방식이 내게 임했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도 이제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도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임을 이제 믿음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을
그 믿음을 항상 사용하시고 선포가 생활화되어서 항상 이웃과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